말씀은 이 레위 자손의 인구 조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. 그래서 레위 자손들이 3명의 아들들이 있는 거죠. 17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요. 그래서 이 게르손 족속이 레위 족속이 게르손 자손들이 어떻게 됐는지, 고핫 자손들이 어떻게 됐는지, 그래서 무라리 자손들이 어떻게 됐는지라고 하는 이 전체의 그 12지파가 동서남북에서 각각의 자기 자리를 맡아서 진행하는 것처럼 똑같이 일진의 이 성막을 중심으로 가장 가운데 성막이 있다 그랬잖아요. 그러면 그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에 이 레위 족속이 어떻게 서서 어떻게 진행하고 어떻게 이 정착을 하는지 이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. 그러니까 성막의 가장 중요한 동쪽은 누가 있냐면 아론의 제사장 그룹이 있는 거예요. 그리고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동쪽, 남쪽, 그리고 서쪽, 북쪽 이렇게 해서 이 제사장의 그룹이 빠진 상태에서의 세 그룹이 세 아들이죠. 이 세 아들의 그룹들이 그 성막을 중심으로 서 있는 거고, 그리고 각각의 맡은 일들이 있는 거죠. 그 맡은 일들을 통해서 이야기 오늘 그렇게 일하고 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. 자, 레위 족속이 가지고 있는 특징, 여기 보면 이 말씀 속에 보면은 세 가지의 특징이 있어요. 이거는 전체 민수기 말씀의 전체에 있는 말씀인데요. 15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레위 자손을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종족을 따라 계수하되 1개월 이생된 남자를 다 계수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. 첫 번째가 뭐냐면요. 이 민수기에 있는 이 말씀에는 계수, 이게 민수기잖아요. 그러니까 사람 백성들의 숫자를 세는 거예요. 이 계수가 어떻게 되냐면 계통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. 그러니까 계수해서 계통을 만들어 가는 거다.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어떤 거냐면요. 내가 받은 은사를 가지고 나만 사용하는 게 아니고 그 나를 통해서 한 가문이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. 나를 통해서 나에게 주신 은사를 통해서 그 은사가 계통이 되기를 원하세요.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. 뭐냐면 생명은 어떤 거냐면 생명은 낳고 낳는 거예요.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는 나에게 은사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. 그 은사를 나를 통해서 누군가를 낳는 것까지 가는 거예요. 그게 민수기예요. 그래서 70명이 들어가서 60만 명, 장정이 60만 명이에요. 그 정도로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. 하나님이 나에게 은사는 그 은사라는 게 은혜의 능력이잖아요. 그럼 그 은혜의 능력을 가지고 뭐 하라고 그러냐면 계통을 만들고 살라는 거예요. 나 혼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거를 하나의 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일을 다른 사람이 똑같이 배우고 똑같이 전수할 수 있는 그것의 계통을 만들어 가서 하는 거예요. 그래서 민수기는요, 계수해서 계통을 만들어가는 신앙을 이야기하고 있다. 그래서 각각의 백성들이 어떤 자리를 차지해서 그 공동체 가운데 이 12라고 하는 하나님의 완전의 공동체 속에서 그걸 어떻게 자신의 일들을 감당하고 살 것인가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고, 거기에 하나 더 하면은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일만 하는 거죠. 왜냐하면 이들은 물려받을 기업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업이 되시고
족속도 하나님의 기업이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레위 족속에게는 온전히 하나님의 일만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주신 거고, 그거를 통해서 또 다른 족속과 같이 하나의 계통을 만들고 살라,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. 두 번째, 이 우리에게 이 레위 자손들에게 주시는 말씀은요, 15절에 그 계수하는데, 그 계수하는 숫자가 누구냐면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다 계수하라, 이렇게 돼 있고요. 똑같이 22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계수된 자 곧 1개월 이상 된 남자의 수요 합계는 7,500명이고, 똑같이 다른 말씀에서도 1개월 이상 28절에 보니까 계수된 자로서 출생 후 1개월 이상 된 남자는, 이렇게 돼 있고요.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34절에도 그 계수된 자 곧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6,200명이며, 이렇게 돼 있어요. 원래는 20살 이상, 이게 장정이죠. 전쟁에 나가서 군대, 그러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될 수 있는 사람의 숫자를 12족속에서는 다 그 사람들을 계수했어요. 그런데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13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이면 내가 애굽의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습니다.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라. 나는 여호와니라. 그 애굽에 그 했을 때 6월절이라고 했잖아요. 죽음이 패스오버한 거예요. 그런데 그 죽음을 맞이했던 첫째 아들들이 있는 거예요. 모두가 죽은 게 아니고 애굽에서는 그 죽음의 그림자는 첫째 아들, 다시 말해서 그 집안의 계대를 끊어버리신 거예요. 그래서 이 어떻게 보면은 계수하고 계대하고 계통을 이루어야 되는 건데, 그 계수할 때 계대를 끊어버린 게 6월절의 이 저주예요. 그걸 통해서 이 출애굽한 거거든요. 그런데 하나님은 그 생명을 그냥 헛된 것으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, 그 죽음을 통해서 뭘 만드셨냐면 레위 족속을 하나님의 거룩한 기업으로,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 주신 거예요. 그게 속전이에요. 하나님의 생명 값으로, 그들의 값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따로 만드신 게 레위 족속인 거예요. 똑같이 그 레위 족속을 만드시면서 이후에 모두 태어나는 첫 번째 것들은 하나님의 것이다,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. 그래서 그 숫자만큼 레위 족속을 세는 건데, 그 레위 족속을 셀 때 어떻게 세느냐면 똑같이 20대, 그러니까 그 군인인 사람들로 세우는 게 아니라 1개월 이상 된 남자.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, 하나님의 사람들은, 그리고 하나님의 속전은 존재 가치로 주신다는 거예요. 이게 은혜는 내가 군대에 나가서 전쟁을 해서 이 전쟁을 해서 땅을 내가 밟는 것만큼 내 땅을 내가 차지하는 게 아니고, 그냥 있는 그 자체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. 그게 생명값은 1개월 이상 된 남자들,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.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. 1개월 이상 됐다는 거는 태어나서, 우리가 100일이잖아요. 그러니까 이 100일이라고 하는 이 3개월 이상 된 사람을, 이 아이들을 그래도 태어나서 이제는 생명을 부지할 수 있는 거구나라는 건데, 1개월 이상 된 아이들을 그런 식으로 보는 거고,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을 그 생명의 속전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. 다시 말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거예요. 하나님이 그것을 이 레위 족속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. 그런 의미에서 이 레위 족속을 볼 때마다
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생각하느냐? 저들은 하나님의 기업이 되면서 동시에 내 생명의 속전이구나. 이거를 깨닫게 하는 거죠.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내 생명을 내가 값을 치르고 내가 그렇게 얻어진 생명이구나. 이거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. 그래서 이 계수하고 계대를 이어서 계통을 이어가는데 그냥 있는 그 존재 가치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생명의 속전을 삼으셨다라는 거고요. 세 번째는 이 제사장을 중심으로 각각의 아들들 게르손과 고핫과 무랄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성전을 가꾸는 데 있어서 세 사람을 통해서 그 성전이 온전해지고 완전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. 그들의 각각의 일들은 다르죠. 하는 일들이 달라요. 그들은 그 각각의 일들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회막을 만드는 일을, 또 어떤 사람은 그 안에서 지금 이 말씀해 보니까 25절에 보면 게르손의 자손이 회막에서 맡을 일은 성막과 장막과 그 덮개와 회막 휘장 문과 뜰의 휘장과 및 성막과 제단 사방에 있는 뜰의 휘장 문과 그 모든 것에 쓰는 줄들, 이제 이 장막에 쓰고 그 장막과 성막에 그것들을 어떻게 누가 맡을 것인지를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죠. 동시에 31절에도 그들이 맡을 것은 증거궤와 상과 등잔대와 제단들과 성소에서 봉사하는 데 쓰는 기구들과 휘장과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그 다음에 36절에 보면 무라리 자손이 맡을 것은 성막의 널판과 그 띠와 그 기둥과 그 받침과 그 모든 기구와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며 이 성막과 이 휘장, 이 제단을 만드는 데 있어서 각각의 자기 일들을 정확하게 분배하고 있는데 그거는 뭐냐면 이 하나님의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혼자 할 수가 없는 거예요. 다시 말해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. 두세 사람이에요. 이거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두세 사람이라고 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이에요. 그러니까 한 사람으로는 증인이 안 되잖아요. 그러니까 두세 사람의 증인이는 거예요. 그런데 또 이 세 사람이라는 말은 두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걸 보는 거예요. 그게 뭐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. 이게 다른 종교에는요, 이게 삼신론, 세 가지 신만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또는 단신론, 유일신론, 그래서 하나님 한 분이라고 생각하는 건데 유대인들은 이 기독교를 폄하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삼신론이라고 그래요. 근데 우리가 믿는 것은 삼위일체잖아요. 이 삼위일체라는 게 신비예요. 설명하면 설명할수록 이 설명이 안 된다는 게 삼위일체론이거든요. 성부, 성자, 성령이 각각의 일을 하세요. 에베소서 1장에 보면 그죠? 하나님 아버지가 계획하시고 예정하시고 그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시고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보증하고 계세요.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아들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기업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성령께서 그 보증한 걸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예요. 다른 하나님인데 하나가 되었어요. 그게 삼위일체라는 게요. 이게 아주 중요한 생명관계를 우리한테 말씀하고 있는 거고 그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혼자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. 그러니까 단독이고 고독이고 개인이고 이런 게 아니고요. 기독교는 철저하게 공동체성이에요.
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스라엘이 되신 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자 공동체가 그 다음에 생명 공동체, 교회가 되는 거죠. 그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신비예요. 그러면 이 성막을 만드는 데서 혼자 하는 게 아니고요. 이 제사장을 중심으로 해서 각각의 세 아들들이 하나님의 일들을 함께 만드는 거죠. 그게 증인이 되는 거고 그리고 그것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.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해서 서로 생명의 관계를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실은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부르셨어요. 우리가 그리스도인은 누가 뭐래도 이 계수와 계대를 이어서 각각의 계통을 만들어가는 존재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자로 우리를 부르셨고 레위인으로 부르셨다면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 삼일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처럼 우리가 증인으로 또 동시에 한 사람 각각의 한 사람으로서의 교회를 만들어가는 우리의 심령이 되어야 되는 거죠. 오늘도 이 믿음 가지고